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잠깐 다뤘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2절은 그의 아내인 사라의 그 믿음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부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부부로서 같이 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부부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민족,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부부가 함께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소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은 단지 지상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을 바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을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통하여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민족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그 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것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 이 궁극적인 이 구원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사라도 함께 바라봤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직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근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들은 말씀 통해 알게 되었고,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부부가 오늘날도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를 통하여서 오늘날 믿음의 부부들도 비추어 볼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구원도 바라보았듯이, 오늘날 이 땅의 믿음의 부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신자인 남편들에게 자기 신자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인 남편은 신자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어받는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함께 상속자, 즉 공동상속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약속을 함께 받았고, 그리고 장차 이 영생을 함께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와 이 쌀겨를 함께 고생하면서 먹은 아내라는 그런 뜻인데, 남편은 산해진미를 먹으면서 아내한테는 술찌개미를 먹이고 살겨를 먹였겠습니까? 그것을 밖에 먹고 살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남편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함께 사는 아내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겠지요. 이처럼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고생만 함께 하겠습니까? 영광과 즐거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부는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고, 그렇게 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복도 함께 누리는 것이 이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부는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기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이 부부는 이 지상에서 믿음의 부부는 함께 주님의 멍에도 지고 또 함께 주님의 십자가도 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이 믿음의 부부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굳이 부언을 하자면 우리는 믿음의 부부이기 때문에 상대를 영육간에 이롭게 해주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배우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부라는 결속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은 이 땅에서나 그곳에서나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의 배우자가 있다면 주 안에서 함께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여겨서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동일하게 같이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들을 낳는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의 일이거나 또 사사로운 가정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큰 지상에서의 구속사 가운데 이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낳을 그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한 상태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라의 잉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상황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에 응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사라는 그 하나님께서 믿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을 때 믿음을 가졌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라가 자의적으로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포인트는 자신이 아들 낳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11절 후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곧이곧대로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3명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때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느냐. 말 그대로 그냥 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때는 사라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거 있는데 이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자가 말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그 말하시는 분의 주체, 그 인격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면 즉 대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렵고 당황해서 막 둘러댑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이때 사라는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사라가 이때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자기의 불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자신의 불신앙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은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는 능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루실 것이라 믿고 그대로 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사라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회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책망을 달게 받게 하시고 또 이게 돌이키게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을 때는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사라도 책망은 받았지만 믿음이 회복한 이후에는 오히려 소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동시에 그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거 모든 거 주신 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허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되게 말씀하시고 또한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라에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라와 성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다 사람입니다. 저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양심에 하나님은 강하게 흔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못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받고
겸손하게 받고, 그래서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사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외국어는 이게 성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부부는 같이 아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한테도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자녀 생산 능력에 있어서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한 명을 낳게 했습니다. 이삭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금방 모세오경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 지상의 민족으로만 보지 않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큰 구원까지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일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우리 히브리서 말씀 12장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르실 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렇게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큰 구속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큰 일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과 믿음과 소망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무능하셔서 이루시는 못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각자에게 다 부르심과 소명을 다 주셨고 또 그렇게 그런 삶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하늘의 천성의 본향에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 이 땅에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또 이루실 줄도 또 믿고, 이 모든 것을 부르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본향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또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능력과 나 자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자꾸 흐려질 때가 있고,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눈이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여
사라처럼 때로는 아버지여 저희 믿음 흔들릴 때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 성취를 바라보았듯이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장차 천성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드시고 큰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